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쪽.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자, 여러분 심장이 잘 제대로 뛰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자, 그럼 한번 톡 두드려 보세요. 두드리면서 난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 심리요법인데요. 드라마에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심리요법에서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할 때 자기가 자기를 감싸고 나한테 톡 자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사랑스럽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자기에게 상당한 어떤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할 때 이 손이 내 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독거린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은 신비한 그 은혜가 또 이렇게 평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마음에 불안과 억울함이 있을 때 자기를 톡 두드리면서 한번 자기를 이렇게 셀프 마사지, 셀프 안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갈 때는 학생들이 입는 드레스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집으로 보냅니다. 특별히 공립학교가 아닌 이렇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드레스 코드가 철저하지요. 학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고급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식당에도 다 이렇게 고급 식당은 정장을 하고 들어가게 돼 있고요. 또 고급 오페라라든가 이렇게 콘서트 홀에 갈 때도 함부로 옷을 입지 않고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드레스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입고 오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옷이 중요한 거 아니고 마음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은 옷은 자기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가 고급 식당이나 또 아니면은 오페라장 갈 때보다 더 우리가 정성을 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버지 집이니까 또 뭐 마음껏 올 수 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자매가 교회 예배를 오는데 속옷이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가지고 어느 날 그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과를 주면서 자매님 사과를 드세요 줬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 왜 저에게 사과를 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기를 창세기 3장 7장에 보면은 그들이 실과를 먹은 적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더라. 예, 이제 아직 유보가 있던 이트 있는 또 지적이었지만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너무 지나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성껏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옷도 준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오늘
예, 필승 인생이랬습니다. 다른 말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이런 말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 누구든지 이 생존 경쟁에서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이렇게 또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지는 패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승리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인생을 살다 보면은 승리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훨씬 많잖아요.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하고, 모두가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소수만 승리를 하고 대부분은 패배의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이 약하든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패배의식이 있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불행한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성경 여러 군데 있겠지만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어떤 하나의 그 원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강야를 지나가다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왔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어떤 대표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뽑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지 않습니까? 40일을 정탐하고 이 정탐꾼 12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탐한 것을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을 악평하면서 그것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멸망합니다. 그것은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족속들은 아주 장대한 고인들이라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본데 그 12명 중에 소수였던 2명인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40일을 보고 왔는데 10사람은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메뚜기 컴플렉스, 다른 말로 패배의식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우리 미래는 꿈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라도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10사람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나는 어떤 병 걸려 죽을 것이다, 나는 쓰러질 것이다 라고 패배의식,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밤에 철야 금식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밤새 무엇을 했습니까?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은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그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수의 의견에 이제 이렇게 함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 너희가 희망이 없냐? 너희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 너희 뜻대로 해주리라. 너희가 죽기를 원하느냐? 내가 죽게 해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강야를 뺑뺑이 돌고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강야에 죽고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 똑같은 걸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아니라 믿음의 우리에게 야성, 믿음의 어떤 확신, 믿음의 어떤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그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필승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내가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어떤 투자한 돈이 얼마나 있느냐, 건강이 얼마나 좋으냐,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어떠냐, 어떤 환경이 어떠냐, 직장이 어떠냐, 사업이 어떠냐, 환경을 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참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모질게 제자들이 혼을 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 머리가 좋지 않다고,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고, 게으르다고?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이 패역한 세대들아,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은 슬퍼하셨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말로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힘들 때 정말로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거나 뉴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네가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어떤 세상의 환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될 것이고 승리를 줄 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이 잘 예배 나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여러분이 대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37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이 보시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만사만물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많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데 절망스러운 일이 있고 모든 만물,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른 말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이 우리를 패배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우리 이제 젊은 군인 친구들도 있는데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대 숫자입니까? 최신식 무기입니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군인들의 군기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기이죠. 아무리 군인이 많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군기가 없으면요 패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동 6.1 전쟁,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싸움 6일 동안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몇백만 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아랍연합군 한 2억이 있는 군대가 갔는데 6일 만에 아랍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하잖아요.
또 한국 역사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란대첩 어땠습니까? 12척의 한국 배가 일본의 300척이 넘는 배를 다 무찔렀잖아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군인들에게, 그 병사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살아난다. 그러나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은, 살고 싶어 발버둥 치면은 다 죽는다. 뭡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그 말을 우리에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각오하는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욕망으로 살아가려 하니까 백전백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3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음이나 칼이라. 그러면서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우리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 이 말씀은 시편 44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이 뭡니까? 실상 우리 삶을 보면 종일 주를 위하여 살면서 도살할 양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1년 후에 살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들이, 또 두려움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사람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눈을 들어서 오늘 우리가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랄지어다, 주를 바라볼 때, 정말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우리 영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비해서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가 있고 가난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있던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자, 오늘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서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으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의 편이 되셨다, 이 말을 이렇게 다른 번역을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평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유복자잖아요. 아버지 없이, 아버지가 저는 그제 돌아갔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그 어떤 빈 그 허전함, 그 소름, 이건 또 어려서 아버지를 먼저 여인분도 느끼겠지만, 여의셨던 우리 성도님도 알겠지만은, 그랬을 때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참 그런 말은 정말 안 좋은 건데, 동네 아저씨들이 조금만 제가 말썽을 피우거나 또 자기 아이들을 싸워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아버지 오면은요 저를 탁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애비 없는 호래자식 같은 놈이라고. 이 호래자식, 후래자식, 이 말은요 원래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오랑캐란 뜻입니다. 오랑캐 같은 놈. 애비가 없다고 오랑캐입니까? 어렸을 때 그 말 들으면 화는 났지만 그 말의 뜻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서러웠어요. 여러분 아버지 없지, 여러분 아버지가 있으면은요, 싸우다가 제가 잘못하고 지다가도 아버지가 오면은요 어디서 힘이 나왔는지 막 힘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저를 때려요. 그럼 저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 때렸다가는 그 아저씨한테 맞으니까. 그 아버지가 편대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교회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나갔는데,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난 아버지 없는 소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면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반항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이 됐을 확률도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주 증오를 가질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든든했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 가서도요, 정말 여러분 말씀드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원에서 지뢰 탐지를 반에 들어갈 수 있고 유격 조교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렇게 유격 조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원했어요. 제가 다른 다 미친놈이라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는데 저 전방에 그 비무장지대 몇십 년 뿌리는 그 지뢰가 있는 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안을 톡 들어가 지뢰 탐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니까 내 안에 뭐 이렇게 당당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죽지 않는다. 아니 오늘 내가 지뢰에 내가 터져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기 때문에 지금 군인으로 개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 죽는 거다. 목사로 죽는 거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 비무장지대를 지뢰밭을 들어가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그런 세상의 어떠한 학문도 철학도 도덕도 윤리도 종교도 어떤 자기 무슨 마인드 컨트롤도 돈이 줄 수 없는 정말로 무서운 세상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함 아닙니까?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기기를 하는데도요 그렇게 잘하는 팀도 홈 그라운드에 살 때는 잘하는데요 어웨이 그라운드에 가가지고 어웨이 게임을 가면은요 힘이 약하잖아요. 응군이 없으니까요. 똑같습니다. 뒤에서 누가 우리를 응원하시는가,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그래서 오늘 31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대답이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해 선자를 고발하리요? 그렇게 질문하면 아무도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없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없다는 것입니다. Never.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꾸 정죄감이 들고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뭔가 할 때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한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우리를 패배의식을 넣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 끊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끊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치 자식이 아주 기공자인데 꼬임을 받아가지고 뒷골을 못 가가지고 깡패들의 그 어떤 수화 노릇하는 것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39절에서 뭡니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 결론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산에 끊을 수 없다가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올인을 하셨습니다. 올인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뭡니까? 올인. 여러분 옛날에 그 드라마 안 보셨어요? 누가 나온 드라마예요? 이병헌하고 또 송혜교가 나온 드라마잖아요. 그 드라마 제가 이제 그때 라스베가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이 다 갬블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네바다에 있었기 저는 리노였지만은 다 그런 이야기를 적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올인이라는 단어, 올인 드라마잖아요. 올인이라는 도박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그 라스베가스 가면 큰 벨라지오 같은 데 가면 그 큰 하이 베팅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베팅할 때요 10만 불, 100만 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인은 뭐냐면은 이 도박사들이 마지막 어느 딱 중할 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베팅을 해가지고 치면은 다 이제 거지 되는 거고 이기면 다 가져오는 거죠. 이게 올인인데 자기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에 우리를 구원케 해서 자기 전부를 올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하보다도 우리가 생명이 소중한데 이 온 우주와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무궁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를 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나옵니까?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올인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는 피스 오브 케이크인데 안 주겠느냐.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케 줬는데 나머지를 주지 않는다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렇게 어느 사람에게 저 빚이 있다길래 빚을 얼마냐니까 100만 불이다. 100만 불 책을 딱 써줬어요. 갚아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다 갚아줬는데 이러고도만은 자기 이렇게 칩을 묶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대. 아이고 저 선생님 그 칩 하나 주세요. 했더만 나 못 줘. 이거 아까워서 못 줘. 하고 한다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100만 불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칩 하나가 한 조각을 못 준다면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인격각은 비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나머지를 주지 않겠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으로 끝나겠느냐. 우리 인생을 그냥 놔두겠느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와 사상이 어떤 신화에서 신이 물론 그리스도 신의 신이 뭐 인간으로 오는 모습은 있지만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아무 종교에도 없습니다. 아무 신화에도 없습니다. 기독교만 가능합니다. 이슬람은요, 그 이슬람 마호멧이 이제 그 자기 삼촌을 따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를 하다가 구약 유대교와 기독교 신화, 기독교를 이렇게 그걸 이제 보면서 그걸 카피해가지고 만든 게 이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 아브라함 이야기 쫙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예수님을 찬양하지만은 예수님 죽었다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마호멧이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랬지만 결국 뭡니까? 아무리 카피를 해도 마호멧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생명이 다해서 죽지 자기 믿는 그 이슬람 무슬림의 죽지는 죽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카피해도 아무리 기독교처럼 하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은 것을 카피할 수 있는 세상의 종교와 사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이고 생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 우리 편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위해서 올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를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응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지금도 불철주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밤새 와서 철학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해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스탑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보다 대부분의 기도가 뭡니까? 엉터리 기도예요.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잖아요.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그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아 힘내라. 네가 죽는 게 아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는 공회에 있는 그 어떤 대제사장과 그곳에는 모든 공회원들은 이를 갈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살인자의 얼굴이 되었지만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패배의식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쾌가를 부리면서
정말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성경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 하는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엉터리 기도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이곳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 때로는요 기도도 나도 모르게 졸릴 때 졸 수가 있습니다. 그렇던 때는 기도가 집중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 끝날 때 주님, 저는 잠깐 기도를 헷갈리기도 하고 엉터리 기도도 하고 또 졸기도 했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하고 또 일어나서 사무실로 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시편 기자 고백처럼 총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 같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도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이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조족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잠깐 내가 고난도 있고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있지만은 곧 올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은 조족지혜이다. 조족지혜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군 생활이 제 생에서 가장 보람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군 생활 3년은 그만 인생에 그만 잘라서 없애지는 시간, 때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군대 참 보람있게 보냈는데, 군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바로 전방으로 이제 그 전방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그 이제 방책선으로. 그때가 바로 그 아웅산 사태가 바로 제가 훈련소 있을 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방 갔더만은 전방이 날마다 비상 근무예요. 뭐 완전 남북이 전쟁 일촉즉발이었습니다. 이게 겨울 부대인데 한번 방책에서 근무를 해질 때 들어가면은 그러면 해가 보통 4-5시 되면 전방은 이제 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침 7, 8시 가면 보통 12시간 전후를 밤새 그 눈 오는 영하 20도를 근무를 서는데요. 정말로 살을 애리는 그런 추위 속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보통 신병 때는 조금 지나면은 휴가도 가고 면회도 오는데 전방으로 가니까 휴가도 못 가고 아무도 면회도 못 오잖아요. 그 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대가 벌써 봄이 되어서 내려올 때 이제 다 군장을 메고 밤에 행군을 해가지고 이제 부대를 교체해가지고 이제 해바 부대로 내려오는데 우리 섹션에 R5라고 하는 그 마지막 최고의 전투지가 있습니다. 그걸 쫙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는데 산을 올라오는데 그걸 산을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 근무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해바 부대가 있는데 딱 올라가는데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단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우리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지난 이제 6개월 동안 고생했다는 거죠. 빰빠라빰빠 빰 나오다.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찬송 중에 마귀 들가싸 올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영광 할렐루야, 이것이 뭐 군가라면 영광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고, 이게 남북 전쟁 때 북군이 불렀던 군가입니다. 원래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눈물이 핑 돌면서 이제 밤새 걸어서 나와서 이제 마지막 고지로 오는데 그 군악대가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교 부인들이 와가지고 뭐 빵하고 음료수 한 걸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별것도 아니죠. 그 받으면서 기분 좋거든요. 그걸 주는데 저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눈물이 펑 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걸 걸어가면서 그런 거야. 내가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주님이 저 앞에 나를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내가 가는 듯한 그 나이에 그런 환상을 하면서, 주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되는 그런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20대 초반, 지금도 37년 전에
그 전방 근무를 마치고 내려올 때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가 3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한 사실은 확신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걸, 더 승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아침에 눈이 뜨는 것이 exciting, 또 새로운 날이 되었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새날 눈이 뜰 때 희망이기보다는 절망과 날심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일 죽임을 당하는 듯한 고통과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권 내 인생을 승리케 해서 올인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고,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패배할 수 있는가? 내가 파비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단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오늘도 승리의식을 가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승리의 그날을 갈 때까지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다가 그날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창가를 부르지 못하고 내가 고난 속에 살았을까, 후회하면서 껄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승의 믿음을 가지시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의 빵빠라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챔피언답게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당당히 일어나서 성도의 거룩한 길을 가는 승리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그 어떤 건세도 사단도 죽음도 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주께서 올인을 하셨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감히 버려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 승리자의 빵빠레를 부르며 챔피언다운 삶을 사는 거룩한 믿음과 승리자가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